다 같이 369장 찬양하심으로 2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우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극한으로 대립하고 있는 정치권이 갈등과 정쟁을 그치고 국민을 위하는 상생의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이 권위와 이기심을 내려놓고 백성들을 위해 겸손하게 섬기는 민족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적인 갈등 해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 각 지구를 섬기는 순장님들에게 헌신의 열정을 주시고 매일 말씀 기도 편지로 순원들과 컨택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시고 모든 순원들이 주님의 은혜로 컨택할 수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원들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순장과 순원들이 말씀 기도 편지를 통해서 하루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순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갑절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는 참 기쁨을 선물해 주시고 앞으로 신앙이 잘 자라서 직분자로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뜨거운 기도의 열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329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새날을 기도로 시작하시는 귀한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곳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에서 약 3주 정도 잠깐 머물렀었는데, 그때 세웠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깐 있다가 세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칭찬받는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었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에 그 아름다운 소식이 각지에 퍼지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그 소문이 각지에 퍼진다면 얼마나 좋고 행복한 모습이겠습니까? 정말로 바라는 것은 우리 승리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제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처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극찬을 했는데 2장으로 딱 넘어와서부터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그렇게 칭찬하던 바울이 갑자기 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가득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5절, 9절, 10절, 11절에서 5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가 증인이니 등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증인으로 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내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는지 당신들이 다 그 모습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들은 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10절에서는 또한 하나님마저도 나의 증인이다라고까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에서 있을 때 그 3주 동안 얼마나 신실한 모습으로 있었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5번이나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당신들이 내 증인이고 하나님마저 내 증인이 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역해야지 그렇게 제 마음을 조금 더 다그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를 아끼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제 증인입니다. 하나님도 제 증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고 참으로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다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또는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다양한 직분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순장으로 어떤 분은 교사로 또 어떤 분은 찬양대원으로 또 어떤 분은 남녀성교회 임원으로 또한 이런저런 재직 부서에 여러 가지 봉사 부서에 지체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각자 모두 다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명자라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끼리는 서로가 아무개 집사 정말로 신실하게 봉사한다고 내가 그분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의 진실한 모습을 받아주며 진실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헌신의 공동체, 그러한 사역자들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시험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시험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슬금슬금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이다. 또한 사도 바울은 무언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접근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 뭔가 돈을 갈취하려고 돈을 챙기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접근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들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당시 헬라 지역에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 지역,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그 로마 지역의 그런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터져 나왔던 헛소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 그 높은 고등 철학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정말로 못된 철학자 그 스승들이 그 제자들로부터 많은 정말 엄청난 수업료를 거둬들이고 때로는 강제로 돈을 걷어가지고 그 돈을 갈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기를 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슬그머니 바울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정말로 겨우 3주만 있다가 교회를 세워놓고는 3주 만에 교회만 세우고 탁 떠나버리니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거봐라, 바울도 교회 세우겠다는 그러한 성과주의 때문에 교회만 세워놓고는 그렇게 3주 만에 도망치듯이 떠난 거 아닌가. 또한 3주 만에 떠났다는 것은 교회 세우겠다고 성도들에게 돈만 걷고는 그 돈 가지고 도망친 거다. 그런 종류의 악담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그런 헛소문들이 심각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사실이 아닌 내용도 사람들이 자꾸만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막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면 정말 그런가 하고는 마음이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내용으로 점점 마음이 기울어져 가면서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 되겠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언가 변호해야 되겠구나 하고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다짜고짜 막무가내로 막 당신들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충분히 그들의 그동안 아름다운 신앙생활 모습을 참 칭찬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독인 다음에 그 다음에 2장에 와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전한 복음은 가짜 복음도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헛된 복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또한 내가 당신들에게서 무언가 돈을 갈취하려고 뜯어내려고 그렇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만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9절을 봉독해 볼까요?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즉 사도 바울은 나는 무슨 돈 뜯어가려고 교회를 세우거나 당신들을 갈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행여라도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당신들 그때 내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의심하고 넘어가십니까? 하고 답답한 마음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진실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는데 어떻게 그걸 의심하냐라고 그 답답한 마음에 거듭거듭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내 믿음을, 내 진심을 안 알아줄 때, 내 진심이 왜곡당할 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내 답답한 마음이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 11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당신들이 나를 좀 의심했다고 해서 당신들을 향해서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된 심정으로 당신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당신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당신들을 착복하고 돈이나 갈취하고 그런 사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것이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7절에서 변호합니다. 7절도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즉 자기는 사도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당신들을 막 권위로 앞세워 가지고 찍어 누르듯이 당신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유모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아끼는 것처럼 나는 그런 마음으로, 유순한 마음으로 당신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그런 모습, 내 모습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기억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데 사탄 마귀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교역자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방법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어떻게든 사탄 마귀는 이간질의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목회자들은, 주의 종들은 더 진실된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경계하고, 또한 때로는 유모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에 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해 섬기고, 또한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목회자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그래야 그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서로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어느 한 사람들의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마귀는 자꾸만 그 빈틈을 노리는 겁니다. 어느 하나 빈틈만 생겼다 하면 교묘하게 파고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키워가지고는 결국은 교회가 쪼개지고 분열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처럼 하나님과 그 성도들의 증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다해도 사람들은 소문을 만들어내고 헛소문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혀 가는데, 저에 대해서도 그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사탄 마귀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뢰를 깨트리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역자들 정말로 바울처럼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정말 때로는 바보처럼, 때로는 유순한 유모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양떼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충성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목회자들에 대해서 진실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조금 더 신뢰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조금 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의 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는 그 어떤 사탄 마귀도 틈타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는 믿음의 반석 같은 그러한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칩시다. 우리 주의 종들도 열심을 다해서 힘을 모으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을 다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승리교회가 이런 일산 지역과 고양시 지역과 서울 경기도 지역에 멀리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서 우리 승리교회가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승리교회를 지난 40년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승리교회를 무너뜨리고 어지럽히려는 수많은 어둠의 공격을 막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승리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아버지의 심정과 유모의 마음을 가지고 유순하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도 또한 주의 종들의 진심을 읽어주고 주의 종과 성도들 사이의 믿음과 신뢰가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헛소문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종과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의 삼겹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모르시긴 모든 성도들과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모든 교육자들의 사역에 열심히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진실되게, 더 거룩하게, 더 유순하게 양떼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은 목자를 신뢰하면서 선하고 바른 길을 따라가는 선한 양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손들까지도 온 가족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강건하게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시고 모든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